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2월 3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2월이 된 첫 주,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네요. 여러분의 금요일 한 주는 잘 마무리가 되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림은, 기다림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추워지고 있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또 감기는 따뜻한 거랑 별개로 손 잘 씻는 거래. 그러니까 손도 비누칠 꼼꼼하게 이 손톱 아래까지 잘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철 잘 보내고,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잘 기다리고 또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도 나름으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또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에 큐티하는 것을 위해, 또 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여러분의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겁나 깁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고 좀 이따 혼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거니까 우리 편하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또 귀로 한번 들어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후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들릴라가 이제 나왔어요. 이 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하면 들릴라를 너무 확 이렇게 링크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손에서 들릴라의 비중이 많을 뿐이지 그 나온 역할이 클 뿐이지 비중은 되게 적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거든. 삼손의 말년에만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삼손에게 쫄라댔습니다. 이 장면 어느 장면인지 알겠죠? 어제 큐티를 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알 거고, 혹시 못한 친구들은 추측이 가능하겠다 싶어요. 이 전까지 이 삼손한테 들릴라가 야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뭐 여기서 나온다, 저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라고 3번 뺑기를 친 삼손이었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많이 귀찮았나봐요.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들릴라는 삼손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왕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믿고 와주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은을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2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인 삼손을 넘겨주었다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삼손을 보고 자기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우리 신이 도우셔서 우리의 원수를 사로잡게 하였다. 블레셋 백성은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얇은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한 노예가 삼손의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신전 기둥으로 만지게 해다오. 내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만지게 해다오. 그 기둥에 기대고 싶다.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3,00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 두 기둥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을 버티고 서서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형제들과 가족이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멘. 이런 장면입니다. 좀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장면이에요. 삼손하면 가장 쉽게 흔하게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와 펜으로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갔나요? 전도사님은 좀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기니까 호딱호딱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한번 스스로 반박해보면 또 그 반박의 근거를 성경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너의 묵상이 정말 풍성해질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에서 뭐뭐를 얘기를 할까 해서 첫 번째로는 지난번 수요일 큐티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요일 큐티 뭐에 나누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이 많겠죠? 뭘 나눴었냐면 삼손의 힘이 정말 그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손은 진짜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머리 한 번도 안 깎아봤어. 나시린으로 받쳐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나시린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뜻인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거야 라고 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사람이 몇 살일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한 적어도 20살은 넘었겠죠. 한 20에서 30 중간인 것 같은데 그냥 뇌피셜입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저러면 얼마나 길렀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전도사님 한 3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삼손은 내 머리카락을 깎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힘이 약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이게 근거가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나시린한테는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비롯한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근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마셨는데 그게 적히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삭도 이렇게 빡빡 깎는 이 칼을 자르는 칼, 자를 삭, 절단할 삭 해가지고 삭도를 말을 해요. 이 중들이 쓰는 거, 그 스님들이 쓰시는 거죠.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부모님의 시신을 만지려면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이 시신을 만질 수 있었어요. 예로부터 시신은 죽은 것은 좀 불결하다라고 그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불결한 것을 만지지 않았어야 됐죠.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그 어떤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시린의 자격을 머리 깎음으로 상실해서 힘이 약해졌다라는 논리는 사람을 죽였을 때, 적들을 죽였을 때, 또 시체를 만졌을 때, 사자의 시신에 담겨있는 꿀을 땄을 때 소멸했어야 돼요. 이미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곧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시린으로서의 어떠함을 잃어버리면 내가 힘이 약해져 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사자를 만졌을 때, 사자의 시신을 만졌을 때 그 힘이 빠졌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삼손이 강했던 것은 머리카락 혹은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시린이 몇 명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괴력의 소유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 그러면 이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겠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아래 보면 있을걸? 삼손이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해요. 힘달라고. 그랬더니 힘이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임했을 때, 삼손에게 돌아왔을 때, 삼손에게 함께 했을 때, 힘을 주셨을 때, 그때 생긴 게 삼손의 힘이지 머리카락에 담겨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 진짜 권능, 진짜 어떤 파워는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 이게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몇 년을 신앙생활했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여긴 다 한영교회를 다니겠지만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방법이 정한 힘의 논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너와 내가,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되기를 바래요. 이거 가지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지만 좀 줄이고요.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후딱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여긴 다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참고로 이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어디 갔어? 뭐 대충 여기 어딘가 있거든. 가사.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가사로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있잖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데 가사라는 도시의 사람이었대요. 그냥 TMI입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이었던 삼손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자꾸 자기들한테 딴지를 걸고 있는 삼손이란 사람이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그 눈을 빼버릴 만큼 삼손이 약해졌으니까 이거 우리의 신이 한 일이다 라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넘겨줬다라는 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넘겨준 게 삼손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의 신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삼손을 가져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게 비슷한 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했지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한 거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러했고요. 오늘 삼손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보여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말이지요. 그러니 나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겠다 싶어.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근거는 교만입니다. 이 삼손은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넘겨진 거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걸 증거할 뿐이겠다 싶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이 고난을 못 막는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교만함이 있었겠다라는 거를 돌아봐야 하는 그런 어떤 어케이션, 이벤트, 사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삼손은 그러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삼손
엔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럼 삼손의 스타트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우리가 12월 엔딩이 왔으니 1월 스타트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삼손이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어려운 말인데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얘가 태어날 거다라는 거를 미리 고지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때 이 사사기 13장일 텐데 13장에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 블레셋을 멸하실 거야. 블레셋을 심판하실 거야.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때려 부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 삼손의 어떤 삶의 목적 혹은 삼손을 통한 계획, 삼손에게 준비된 계획은 블레셋을 혼내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런 맥락에서 삼손의 삶은 망한 삶이었을까요? 물론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삼손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블레셋이 거의 묵사발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또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만나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전도사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된 겁니까? 라는 생각인 거죠. 좀 자연스럽지 않니? 삼손이 이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의 삶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나이스하게 사용되면 몰라. 근데 막 눈 뽑히고 막 동반자 사라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좀 잘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막 뭔가 애지중지하면서 잘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막 진흙탕에 굴르고 뭔가 되게 터프한 삶을 살다 보니 삼손이 행복했을까라는 것은 좀 우리가 물어볼 만한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이었어. 근데 이 사람 행복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거는 더 깊이 이야기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삼손보다 더 드라마틱한 라이프를 가진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더 기회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도사님의 좀 거친 대답은, 좀 앞뒤를 다 자르고 하는 대답은 뭐냐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고, 근데 행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행복할 수 있는데 삼손은 지가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손은 그가 스스로의 성실함을 버렸고요. 그가 스스로의 나시민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다 죄다 버려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켜낸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까보면, 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마땅한 그것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지탄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삼손이 당한 건 그런 거겠다 싶어요. 블레셋을 들쑤셔놓고 모욕에 가깝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어 수준이 아니라 모욕을 했어. 그냥 난도질을 해놨지요. 그래서 삼손을 그냥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지만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에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고 그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에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요? 삼손을 보면서 그냥 와, 이런 힘만 센 근육 바보가 있나? 뇌도 근육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만 생각을 하고 남 이야기로만 생각한 건 아닌지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 한번 이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에, 나의 삶에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있었을 거야. 그게 뭐였을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니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 도전하고 기도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